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여기까지 있는 성도님을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을 또 축복합시다. 오늘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국 언젠가는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한 사람 죽이고 왔고 또 이 시간도 한 사람 또 죽을 때 앞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또 야곱이 곧 돌아가실 때가 됐네요. 두 번 다 죽는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 상당히 좀 이번 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마감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또 이번 주 제가 목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좀 치료 과정에서 잘못했던지 목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셨을 때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조금 잘못 쓰면 망가지면 그 다음은 참 힘들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여러분, 병든 게 별일입니까? 큰일입니까? 여러분, 병든 게요, 평소에는 별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그러면 평소에는요 그 병 낫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병이 안 낫습니다. 그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병이 나아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병은 안 나아요. 그런데 이번 야곱이 걸린 병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병인 거죠. 여러분, 이런 병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또 서비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쓰라고 또 한번 해주시고 하실 때 우리 몸을 가지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야곱처럼 될 겁니다. 김명주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이제 뭔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헤어져야지? 어떻게 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고센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 라암색 같은데 거기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요셉은 온이나 그의 그 장인어른이 온의 제사장이잖아요. 온 아니면 놉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놉, 이집트 땅에 그쪽이 수도예요. 그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럼 여쭙건요, 일어날 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홍규 목사님 한 분입니다. 이분은 광주에 그 생명샘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이종만 목사님 형님 되시는 이종복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스라에 5명의 아들을 두셨는데 현재는 5명 다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중국 선교사로 가 계시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큰 어른이라 큰 교회를 하신 게 아닙니다. 충청도에서 작은 교회를 5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작은 교회만 평생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맨 처음에는 그 5명의 아드님 가운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이 정말 순수하게 믿으려고 했던 분 2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튕겨 나가가지고 딴 일 하시다가 이제 우리나라 찬양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유언으로 남긴 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녹음을 해서 자녀들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속하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지껏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5분을 채우시고 마지막 기도 후에 한 30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지막 돌아가심이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된 거죠. 마지막 힘을 내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마지막 힘이 있고 정신이 있었을 때 우리가 남길 이야기가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야곱이 이때 남겼던 이야기 모습이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먼저는 요셉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야곱에게는 한 번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기 이야기 읽어보니까 야곱이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통일한 하나님인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3대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죠.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요? 여호와. 이걸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난 기억을 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루스. 루스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곳 아몬드 나무란 나무가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뵙잖아요. 사자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벳엘. 그죠? 하나님의 집.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마지막 남겨놓을 우리의 고백 가운데 힘을 내서 할 이야기 가운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때 자기가 하나님 만났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이 잘 안 됐습니다. 평생. 그런데요 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서 만나 주셨더라고요? 루스에서. 자기가 정말 힘없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장자권도 못 얻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애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을 향해 걸어갈 때에 정말 형이 무서워가지고 하루에 90km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가 밤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때 돌아가실 때에 다시 기억이 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를 정말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언제? 내가 어떠할 때?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에서 내게 나타나서 뭘 주셨다고요? 거기 3절에 뭘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복이 아니에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후손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줄 테니까 너는
복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 복은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답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되 그곳에서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오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다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가장 많은 단어가 바라크예요.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삶이 현재가 복 있는 삶이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여서 이 시간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꿇어 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를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한번 해줍시다. 성도님이야말로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안에 진실로 나와 있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꿇어 경배하는 그날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어린이들도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 야곱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5절 이하 보면, 첫째는 너 아들 2명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누구 거다? 나한테 주라. 므낫세, 에브라임 내 자식이다. 걔들은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7절 말씀은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내게 대하여는 하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나 라헬과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라헬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평생 아내는 누군가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순정의 남자예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지만요, 야곱에게 평생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는 한결같아요. 누구?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도 누구랑? 라헬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둘 중 하나거든요. 자기를 에브라스에 묻어주든지, 나중에 보면 야곱을 어디에 묻으냐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굴 거기에 묻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라헬을 에브랄에서 이곳에 함께 자기랑 무덤에 묻어달라, 그 이야기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누구에게만? 요셉, 너 잘 들었다가 이거 꼭 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부탁하냐 그러면요, 바로 요셉이 장자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아내는 누구예요?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장자인 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부탁한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서,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무릎에 딱 안아봅니다. 안아보고, 두 아들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에 앉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앞에 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나가니 요셉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이요 그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자꾸 나오느냐. 그의 나이 130대부터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고백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삶을 살면서요 감격합니다. 내가 요셉 너도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누구까지 봤다? 세상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너 손주까지, 내 손주까지 다 보게 됐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는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은진이, 은영이, 송종이, 성강이, 성경이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소망이 하나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이가 낳은 자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실 날을 좀 기대합니다. 당연한 기대 아닌가요? 근데 제 할아버지 손주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손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좀 더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40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52니까 우리 집에 3대에 걸치면 제가 최장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게 이제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결혼한 가정에 손주 손녀를 제가 무릎에 안아보는 거. 아이고 내 새끼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또 제게 나름 주어진 기대죠. 여기 요셉의 아이들까지 무릎에 안아봤다는 감격으로 야곱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자기가 맞아들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손을 반대로 했다 그러죠. 반대하고서 오늘 우리 서재원 형제가 읽어줬습니다만 그가 했던 이야기를, 축복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는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저는 신앙 1대니까요. 근데 여기 야곱은 벌써 신앙 3대가 된 겁니다. 누구부터? 내 조부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나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까지? 나를 만나신 하나님. 언젠가 저도 제 손주나 손녀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혼자의 하나님밖에 고백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대가 물러주고 신앙이 잘 물러져서 우리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손주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주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주시고 지금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며 야곱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할 때요 독특한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누구께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라는 글자가 작게 쓰여지지 않았나요? 작게 쓰여졌단 말은 본래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분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름다운 가문으로 칭해 주시고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 주시기를, 그걸 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정반대로, 원래 오른손은 누구한테 얹어야 되겠어요? 장남. 그리고 왼손은요? 차남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어디로? 차남한테. 그리고 왼손은요? 장남한테 가는 거예요.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거 손을 반대로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셉이 아버지 아무리 눈이 안 보신다고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야곱에, 그가 애굽에서 17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민감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가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다음에 불릴 때에 뭐라고 불리느냐? 에브라이마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므낫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에브라이마. 정말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정착시켜 줬던. 여러분 여호수아란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답니다. 그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에 뭐라고 불린지 아십니까? 예수가 됩니다. 예수란 이름이 바로 옛날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린 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 야곱의 축복대로 나중에 야곱과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였다면 그 이전 야곱과 너무 다르잖아요. 17년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야곱이 그럴 만합니다. 야곱의 특기가 뭐죠? 잡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잡으면요, 누구도 항복하죠? 천사도 항복하죠. 천사가 여기 갔다가 엉치표 이쪽을 갔다가 때려도요 안 놉니다. 그럼 누가 항복합니까? 나 손 들었다. 너 말도 축복해 줄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 야곱이다 보니까요, 특기가 뭐냐? 한번 마음에 든 거 잡으면 안 노는 겁니다. 진짜 잡을 건 안 노는 겁니다. 그가 130세에 드디어 자기 옆에 계신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보여서 다 베냐민까지 다 놓고, 재산도 놓고 요셉도 놓고 다 놓고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17년 만에 그에게 놀라운 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하나님 붙잡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 강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대야 설교를 하고 싶으신 목사님들을 여러분 뵙게 됩니다. 근데 하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함께 출발했는데 저하고 함께 출발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보다 먼저 출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강좌를 지금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도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준비 중이시래요. 언젠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시죠. 근데 차이를 보니까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얼마만큼 끈질기게 집중력 있게 준비했느냐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정말 집중한 사람은요, 이 야곱처럼 집중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 판 자가 물을 얻는다고요. 정말 자기 분야, 이 분야가 내 분야라 생각한 사람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 정말 붙잡아야 할 분 누구?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셈이 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삶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자로서 한 가지 선물까지 줍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합니다. 자, 그래서 세겜 땅, 그 숫곳이라는 곳 샀죠. 그리고 또 세겜 족속 다 물리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곳을 차지하는 지파가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야곱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나중에 뭐 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네가 살 땅은 애굽 땅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뭐죠? 총리입니다. 그 총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귀족 가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너희는 애굽의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심지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내 아들,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유언까지 남겨놓는 겁니다. 나중의 길을 분명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내비게이션을 좀 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내비게이션이 또 봅니다. 목적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목적지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있고 아무리 풍성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남겨줘야 됩니다. 너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야. 일로 와야 아빠랑 만날 수 있어 하는 것을 꼭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예화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혼자 자녀 아들 3명을 정성껏 잘 기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2 아들은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 명은 엉터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이제 임종이 되니까 이 자녀들이 다 온 겁니다. 아들 3이 왔을 때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근데 셋째에게는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셋째 갑자기 이상한 거죠. 아니, 형들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굿나잇, 근데 자기한테는 어머니 왜 저한테는 굿바이 해요? 그러니까 너의 형들은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간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굿나잇이란 말은 뭐죠?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거든요. 밤 편하게 보내고 내일 아침 만나자는 약속이 있는 게 굿나잇이에요. 굿바이는요, 만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날 계획이 없으면 굿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아들한테는 했지만 너는 오늘 이후는 다시는 못 볼 거니까 굿바이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제법 많이 들어본 예화죠. 오늘 야곱이 자기에게 이제 애굽 땅에서 튼튼한 기반을 잡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살 곳은, 끝까지 목적되어야 할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나도 그곳에 묻어줘야 되고 너희도 그곳에 함께 묻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거할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꼭 그곳에서 보자.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딴 데 목적지 말고 그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가지고 살자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이야기가 제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영어로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이런 말 있죠. 네,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죠? 테이스트먼트란 말 있죠. 그죠? 이게 계약이라면 계약. 근데 계약인 뜻도 있지만요, 원래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유언입니다.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신앙을 아름답게 살았던 분들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캐논, 바이블, 테스터먼트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유언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살고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언젠가 마지막 야곱 같은 병이 들 겁니다. 그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우리가 남겨놓을 유언,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만한 아름다운 유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일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병이 들지만 그 병은 다 낫되 마지막 한 번의 병은 낫지 않을 겁니다. 그날 힘을 내어서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모범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잘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한결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 바로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